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완벽주의이실까요? 아니면 완벽주의자입니까?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완성이 있어요. 자, 우리 역사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속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역사관도 있겠죠. 성경적인 역사관.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세속적인 역사관을 뭐라 부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죠. 순환적인 역사관이라고 불러요. 일반 세속적인 역사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 돌고 돈다. 그런 거 같잖아요. 또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늙고 그리고 죽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나라도 일어나고 부흥하고 또 뭐 고점 찍었다가 서서히 쇠락하고 그걸 망하고 다른 나라 일어나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순환적 역사관이라 불러요. 세속적 역사관은 실제로 세상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근데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요. 이거는 순환적이지 않고 직선적이에요. 직선적 역사관. 그러니까 뭔가를 향해 간다는 거죠.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고 어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적 역사관이 직선적인 역사관이니까 사람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좋아집니까? 갈수록? 정말 이렇게 오히려 세속적인 역사관에서의 그 진화론 쪽 생각하면 사람이 약간 계속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원시인이 있었을까요? 일반 역사에서는 원시인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가보세요. 그 구석기나 신석기 유적지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거의 그냥 소설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근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걸 만든 것 같아. 진짜 보면 정말로 그러거든요. 별로 그렇게 그 역사적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만든 그 자료나 유물들이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소설과 이야기를 덧붙여서 그렇게 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선적이니까 근데 그 세속적인 역사관이 오히려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막 원시인에서 뭐 돼가지고 갈수록 진화되어 오는 것 같고 화성도 갈 거야 막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은 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또 성경적인 역사관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 안 바뀌잖아요. 죄인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늘 죄인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으니까 직선적인 역사관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보기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의 죄성을 직면하면 그래요. 또 오히려 세속적인 것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직선적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관에서 이제 보는 초점은 실상 그 나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가 이렇게 돌고 돌고 일어났다가 뭐 부흥했다가 망했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반복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시가 점진성이라죠.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 계시는 처음에 씨앗처럼 왔다가 계속 구체화되고 확실해지고 완성을 향해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또 그분이 뭐 임마누엘이시고 등등 많은 계시들이 완전히 성취돼서 예수님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니까 이 뜻이 이 뜻이구나 하고 완성된다는 거죠. 계시의 점진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화론하고 좀 비슷해 보여. 이렇게 보면 뭐 영화하지 마세요. 근데 계시의 점진성.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형태로 계속 뭔가 목적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갔어. 더 구체화돼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모양이 되느냐
대해서 씨앗처럼 왔다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잡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는 나라구나. 죄가 용서받고 그 죄사함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는 나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그죠? 이 중간에는 다윗 왕국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처럼 아주 풍성하고 정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또 여전히 죄악이 있어. 여기서 많이 예언했던,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뭐 옛날에 우리가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면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거 아니야.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직선적이다. 그러니까 목적형이다. 계속 갈수록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세상 나라들은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되는 때가 온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실상은 통치권이잖아요. 통치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처음에 통치가 이루어졌다가 내 몸의 치유를 배우고 재정적 회복이 나타나고 관계 회복이 나타나고 뭔가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갈수록 커져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서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씨앗이 계속 점진적으로 커져가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직선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죄성인데 그 죄성이 어떻게 나타난다? 자기 의와 자기 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는 그 자기 연민하고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 이거 자기 예의에 속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의 동기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막아요. 이걸 잘 경계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님 믿으면서 종교성과 자기애를 잘 구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해 볼 때 한 0.1%는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진짜 아주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때가 있어. 때가 아주 어려워서 진짜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 막 이런 때가 있긴 해. 자기 일생 중에 몇 번 정도. 대부분은 자기 의와 자기 예로 삽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해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살자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해가. 우리 삶 속에서 팍팍 전진해 간다고요. 이런 걸 잘 끊어낼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요. 물론 그런다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안 불편하게 하냐? 그렇지 않죠.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죄성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짜로. 이거 식당에서 이게 많이 일어났어. 우리 예전에 그 식당 주방에서 봉사분들 돌아갈 때, 그때 뭐 원룸에서 사는 청년들이 꽤 있으니까 또 엄마하고 요리 잘하고 이러니까 요리를 맛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는 뭐였냐면 우리 원룸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일이라도 맛있게 먹이고 싶다. 얼마나 사랑에 충만해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었겠지, 그죠? 사랑이었겠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만 있었을까? 그것만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박권사보다 요리 잘해. 내가 어떤 권사보다 요리 잘해. 이런 것 좀 막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자기유가 있죠. 자기유가 있어. 그러다가 자신의 돈도 쓰다가 어려우니까 그걸 안 하면 되는데 교회 재정을 허락도 없이 썼어요. 나중에 청구하셨어요. 누가 여기다 돈을 지금 교회 밥 먹다가 지금 몇백만 원 쓸 판이냐, 왜 이런 거 하냐. 난 다 자기 돈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나중에 청구하시더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막 또 청년들 밥 먹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난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죠. 패턴이 똑같아요. 자기 우로 갔다가 자기 연민 갔다가 또다시 자기 우로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죄성의 동기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죠? 맞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고생해서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계속 요거 왔다가 두 개밖에 없어. 그분들은 계속 얘기가 레파토리가 이래 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랬다가 너희들 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막 이러고 계속. 그죠? 잘 분별하셔야 돼. 잘 분별하셔야 돼. 요즘은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느낄 때 이미 주님께서도 약간 인정하셨잖아요.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난 그거 진짜 감격이었어요. 우리가 일종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시험을 꼭 통과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진짜 우리 공동체에서 이거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우리 공동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자기의에 이런 사람 죄 찾기가 너무 우리 공동체에 없어 별로. 그잖아요. 근데 다른 공동체 가보세요. 이럴까봐 겁나가지고 말 한마디도 잘 못하겠어요. 또 뭐 해주는 걸 뭐 받기가 두려워 죽겠어. 이럴까봐. 선한 뜻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 이게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는 최대한 이거에 대한 동기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없애는 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된다고요. 일반 자연인들은 난 정말 선한 일하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진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선한 일 할 때 누가 와서 몰래 사진 좀 찍어서 기사 좀 내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야. 자기애가 숨어 있는 거지. 자기애가 들어가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사진 안 찍어줘. 누가 알아서 좀 신문 광고 안 내줘. 그럼 막 억울해하잖아. 자기 연민. 난 불쌍해. 난 재수도 없어가지고 그런 인간도 없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그래, 이게 자연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없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다. 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인도함 받고 훈련받는 목적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거 이기면서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련이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아직 자기 인식이 잘 안 돼서. 그거 안 돼요.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되는 거지. 근데 어쩌다 한번 된 것도 그게 마음속에 나는 그랬었지 막 이런 게 남아있어.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성취된 그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잖아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쪽으로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1945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의 성취에 속하죠. 그죠? 이게 성취에 속하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행진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전 세계의 150여 개국에서 자기 돈 들여서 그 날짜에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다 방문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초막절에 그날 하루가 있어요. 하루에 예루살렘 시가지를 다 돌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그걸 도는 거예요. 전부 깃발 들고 와 뭐 이상한 뭐 복장하고 다. 근데 주제는 다 하나예요. 전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전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시가지 행진을 몇 시간을 합니다. 그 큰 동네도 아니에요. 구 예루살렘 시가지가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그때 몇 명이 했던가? 4만 명이 했던가? 우리 갔을 때 4만 명이 150여 개국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행진했다고요. 근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 납비들이 건물 밖에 나와가지고 보고 구경하고 저 사람들 뭐하는데 저거 하냐. 근데 전부 이스라엘 너희는 외롭지 않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편말 다루고 막 가거든요. 그걸 보고 뭐 우는 랍비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게요?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 랍비가 저주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초막절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그럼 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예수님이 시켜서 이거 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는데요. 그렇게 이건 제가 거기서 그때 거기 갔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로 전 놀란 게 아니고 거기 그 초막절에 그거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신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지난 약속 이사야 때부터 거의 2700년 800년 지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다 잊어버려도 그냥 야 2000년 지난 걸 내가 어떻게 지키냐 이럴 수 있잖아 사실. 근데 그것을 다 기억해서 이루어내시는구나.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질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인플레이션이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전쟁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누구야 그 푸틴 형님이 핵폭탄 핵미사일 배치했다면서요. 정신 나간 새끼 아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의 전쟁에 예비되어 있어요. 다 작정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있고 세속의 나라 있죠. 세속의 나라. 세속의 나라도 계속 뭔가 순환하면서 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속의 나라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세상에서 뭐 정치인들 전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에요. 이들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 포함되니까 주의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죽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순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딱 보고 있으면 그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일이 풀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직선적인 역사인 겁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자, 이사야 65장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이렇게 길었나 이거? 그 복된 자손이라 뭐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잖아요. 그때 제 미국 갔을 때 사진 보내드렸죠. 그 2,800년 된 그 나무, 이게 안 죽어요 나무가. 뭐 번개 맞거나 누가 이게 뭐 죽이지 않으면 안 죽어 나무는 계속 자란다고요. 그래서 그 산이 그 거의 꼭대기 쪽에 그 나무가 딱 그 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이게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건들질 않은 거야 거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아무튼 그 나무에 서한 것 같다. 이게 아마 천년왕국 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9번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3절에도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잘못하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그냥 예측해 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땅이겠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오는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11장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구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죠? 구절 봐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이거 누구예요? 누구? 그죠?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아들 낳고 뭐 좀 이렇게 잘 살고 이걸 기대하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상 바라보고 산 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유업을 풀어주겠지, 이 땅에서 뭔가 재물을 부어주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뭐 거부가 되겠지 이런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고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성,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성, 거기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사람이 다르죠. 그 우리가 월드컵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린 16강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한 번도 16강을 못 갔으니까 16강 가고 딱 가니까 이야 우린 꿈을 이룬 것처럼 엄청 좋아했는데 그때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에 충격이었어. 그때 16강 간 게 어디야? 뭘 또 이길라 그래? 근데 그는 아직도 배고프대. 그랬더니 우와 8강에 갔네? 우와 이거야 아직도 배고프대. 그 4강 가고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4강 가니까 이게 꼭지였지 그때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랬다가 꿈 무너졌잖아. 모두가 이제 결승까지 갈 줄 알고 아주. 평소에 그때 그러니까 히딩크가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16강이 목표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축구를 평가할 때 기술은 없는데 정신력, 체력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를 보고
기술이 참 좋은데 체력이 없다 그랬어요. 완전 정반대야, 평가가. 그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들은 16강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체력으로도 16강까지는 가요. 그래서 기술 연마하고 팀플레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히딩크는 체력이 부족해. 아니 16강은 갈 체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16강 갔다가 다 퍼져요. 8강을 못 뛰어. 4강도 못 뛰어. 또 3, 4회전도 못 뛰어. 결승도 못 뛰어요. 지금 체력으로는 16강 가면 그냥 기적이야. 근데 그 뒤에 8강, 4강 뭐 결승 있는데 체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잘릴 뻔했어요. 계속 체력 훈련만 시킨다고. 그거 안 따라가다가 홍명보가 잘릴 뻔했어요. 홍명보는 우리 스타였잖아요, 스타. 홍명보 자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날렸잖아요. 근데 그 왔다 갔다 뛰는 거, 그거 막 뛰었다 다시 돌아오고 이거 있죠. 이걸 100회 하라 그랬거든요. 못해요, 100회 우리 거의 힘들거든요. 홍명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하기 어려운데 끝까지 할 때까지 겨우 계속 경고 줘가지고 딱 통과시켰어요. 체력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히딩크의 목표는 우승이니까. 우승하려면 16강에서 체력 떨어지면 못한다. 8강, 4강, 결승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체력을 엄청나게 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갈 곳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갈 곳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주님은 실상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훈련시킬 거 아닙니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은 야 네가 평생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 살아야 되는데 왜 눈앞의 것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관점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16강 보내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들이 그렇게 노력했어요. 히딩크는 우승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됐어요? 우리는 우승이 목표야. 미쳤다 그랬. 미쳤다고. 근데 우리는 16강 현실적인 목표 세워놓고 열심히 훈련시킨 감독들은 다 떨어졌어. 차범근 맞아. 네? 차범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차범근이 했는데도 안 돼. 그분 기도하는 집사님이고 막 이런데 안 돼. 16강이 안 돼. 16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히딩크는 우승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오히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세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꿈을 크게 품어라. 큰 그림을 그려라.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1년에 1명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하고 여러분 1년에 우리 100명 전도합시다. 이거 한 거하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올해 100명을 전도해야겠다. 우리 한 명씩 100명씩만 딱 전도해봐. 몇 명이야 지금. 그냥 그 순간 그냥 바로 우리 대형교대네. 내가 올해 1명 전도해야지 이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내가 올해 100명을 전도해야겠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뭐가 높아요? 100명이 높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100명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내가 목표가 한 명이야. 한 명만 잘 데려오면 돼. 분명히 목표를 세운 거예요. 내가 한 명만 잘 데려오면 돼. 결국 다니면서 딱 만나. 딱 만났더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 교회 오면 너무 말이 많겠다. 제껴. 딴 애 만나. 딴 애 만났더니 얘 너무 인색한데 밥 한 번도 안 사네. 너도 제껴. 또 만났더니 뭐 이래. 목표가 한 명이면 자꾸 제껴요. 한 명만 데려오면 되니까. 근데 100명을 데리고 와야 돼. 1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야 100명 중에 말 좀 많은 애도 있어야지. 너도 와. 그러고 야 100명 중에 야 지금 밥 좀 안 사는 애 있을 수 있지 뭐. 너도 오고. 사람이 품어져요. 비전이 크면 사람이 품어진다고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게 느껴진다고. 그냥 이 사람 하나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 힘들어져요. 제자 삼을 때도 그래요. 나 딱 한 명, 수제자 한 명만 딱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키워질까요? 그런 사람이 제자 못 남기고 죽은 거예요. 많은 제자를 키워야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걸출한 사람이. 한 명 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맞춰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도 힘들어. 어? 잘 기억하세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 우리. 그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나 같은 사람, 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춰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안 좋을 때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구랑 살아도 잘 살 텐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아니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살다 보면 안 좋을 때 내가 진짜 이 인간 아니면 누구랑도 다 잘 맞춰 살았을 텐데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나를 맞춰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를 맞춰줄 사람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한 명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100명 전도해야겠다. 학원도 똑같아. 아, 여기서 몇 명만 도우면 되네. 이러면 절대 안 와, 그 사람은. 여기서 몇 명만 도우게 연습하면요. 절대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고요.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 플립러닝이나 잘 생각해. 여기서 몇 명만 도우면 되겠어. 몇 명만 도우면 그냥 좀 다 괜찮아질 것 같아. 그 일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냥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내 학원 우리 100명 여기 못 들어와. 100명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100명을 목표로 해. 그럼 생각할 거 아니야. 100명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부모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어떤 부모는 자꾸 이렇게 회비를 늦게 줘.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있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 100명이 넘어갈 사람 뭐 몇백 명 올 수도 있는데 별의별 사람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품어집니다, 실제로. 그러겠죠? 너무 목표를 작게 잡으면 그것이 일이 오히려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꼭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아닌데 제 비전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가 세운 목표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만 명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명씩 내가 10번 해가지고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체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막 부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라 해가지고 버리고 다시 품으로서 품고 이랬는데 제 마음속에 한번 품었으니까 그 그림이 있잖아요.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림을 늘 그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내가 평생 가기 전에 10명한테 복음을 꼭 전하고 제대로 변화된 10명의 제자를 세워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몇만 명 앞에 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인 게 별로 안 두려워요. 이렇게 모일 때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아세요? 어차피 많이 모이면 나도 그 사람이 안 보이고 나도 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안 두려워. 그리고 실제로 제 부교육제 했을 때 거기 본당에 거의 2,000명 모였을 때잖아요. 2,000명 앞에서 매일 찬양이 되잖아. 매주. 안 무서워요. 어차피 안 보여.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전할 때요. 그렇게 전해져요.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죠. 저거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강력하게 전해져.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와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에 청년들 헌신 예배 인도해달라고 인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상으로 많이 왔다 그랬죠. 원래 그렇게 한 2, 30명 모이다가 갑자기 제가 온다니까 400명이 모였어. 그건 어떤 부흥사가 와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대. 왜냐면 제가 거기 사역하다가 왔으니까 집사님들이 막 소문내가지고 야, 그 김치현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온대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늘 그렇게 모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강력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단현 선수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 왔던 분이 그래요. 야, 이 목사님 2만 명도 아깝다고 설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젊어서부터 이렇게 지내와다 그런지 몰라도 원래 제 성격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안 돼.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꿈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30명, 40명 혹은 몇백 명 모인 교회에서 설교해야지 이렇게만 꿈을 꿨으면 그렇게 절대 설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하나 또 기억나는 거는 제 와우리 교회에서 그 주일 오후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처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설교했으면 그 뒤로 9절부터 뭐 10절까지 다음 타자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절대 내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주보에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주보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 본문을 잡는 거죠.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찬양 대회를 한 거예요. 찬양 대회를.
찬양대회 한다고 앞에 강대상을 좀 이렇게 좀 올리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필 제가 설교했어요. 딱 15분만 하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무대 딱 올라가니까 우와 완전 떨려. 이 높이가 굉장히 떨리는 그 높이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와 이거 너무 떨린다고 어떻게 김치훈 전사 여기서 이렇게 설교했냐고 앞으로 설교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해 줬거든요. 근데 진짜 앞에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좀 약간 강함을 보이지? 이게 저한테 의문이었어, 의문.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짜 내가 10만 명 모아놓고 전도 집회 할 거다. 근데 거기서 생각하고 막 강력하게 전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속삭일 수 없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럴 수 없잖아. 막 선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목표는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크게 세워야 돼 목표를. 그걸 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달라고 30대부터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그건 이루어지잖아. 그게 이루어져요. 희한하게 그게 이루어져.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목표는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은 목표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래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걸 약속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걸 약속하냐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약속해. 그게 진리라니까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진짜로 믿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태권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애들 패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태권도를 너무 국가대표 훈련을 하는 애야. 국가대표 훈련을 했던 애인데 걔가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로 되려고 착출돼서 훈련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을 국가대표 훈련 시킬 때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초등학생 애가 국가대표로 뽑힌 국가대표 선수로 키우려고 뽑은 거예요. 그 애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왜 대학생하고 붙여요? 대학생 선수하고 붙여. 초등학생 애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터집니다. 진짜 키도 크고 힘도 세.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뒤지게 찍히고 바뀌고 막 엄청 두드려 맞기만 한대요. 초등학생 애가 대학생 애를 싸우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파 그 리그하고 싸우면 어때요? 꼭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싸운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력 발휘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이제 대학생이 만만해 보일 때가 온대. 계속 맞다 보면 대학생이 만만해 보일 때가 온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힘이 더 세진 거 아니잖아요. 기술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대학생이 만만해질 때가 오면 잘 안 진대요. 게임을 하면 잘 안 진대. 그거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학생하고 실력 차가 실제로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대학생도 그냥 동네 체육관장 다니는 애가 아니야. 실제로 국가대표를 하려고 온 애란 말이에요. 같이 훈련을 받아. 근데 초등학생을 키우려고 대학생 국가대표 후보랑 붙인다니까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무조건 터져. 처음에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터지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커 보이는 대학생 그 선배가 서서히 이제 안 커 보이고 그냥 선수로 보이는 때가 온대요. 이 때가 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긴 지는데 잘 안 진대요. 처음에는 뭐 몇십 점 차로 진대. 근데 지긴 저도 약간 자기들 비싼 또래에서 지는 것처럼 진대. 실력이 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무슨 말? 이 기세 싸움이에요. 4억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래도요 이게 기세 싸움이에요. 미인은 누가 얻는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얻는 거 보면 미인의 남편들이 대부분 못생겼어. 걔네들은 용기만 있어요. 기세 싸움이에요. 그 미인들을 보면 남자들이 쫄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날 좋아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한다니까요. 기세 싸움이야. 근데 지는 어차피 얼굴이 안 되니까 용기를 내보자 하고 찔러본 사람이 미인을 얻는 거예요. 응? 똑같아요. 비전도 그래. 비전도.
엄청 큰 비전을 꿈꿨는데 하나님 약속한 걸 딱 품었는데 야 이게 내가 되겠어? 이게 이루어질까?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안 이루어져요. 근데 자꾸 이거를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제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신다. 너무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부흥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불러야 가지. 그잖아요. 나 불러준 데 없잖아 지금도. 그 누가 나를 불러줘야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해 가야 돼. 근데 그거를 안 이뤄줄 것 같아. 근데 그거 너무 멀리 있는 하늘에나 있는 그런 비전처럼 보여. 근데 계속 기도하고 막 자기가 그걸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럼 그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느새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게 만만해질 때. 이거 되겠구나 이럴 때. 이 피아노 학원에 100명이 들어온다? 이게 되겠어? 여기 막 애들 줄 서서 피아노 학원 레슨 받으려고 막 서 있어 여기에. 말도 안 돼. 근데 될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때쯤 되면 학원 옮기지. 풀린 놈도 옮기지. 드디어 저기로 가지 막 이런 그래야 꿈을 꾸지. 그냥 좀 2배나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큰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진짜 금방 일어나겠다 싶을 만큼 기도해야 돼. 그때까지. 그런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게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준 거라고요. 단지 내가 좀 이렇게 내년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가 아쉬워?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가 아쉽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 문제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신 남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바뀌어야 돼. 이거 너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실수한다고 더. 그러다 내 마음 더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리고 또 낙심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 대심판 내릴 때 그때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 기준으로 살면 옆에 지금 별다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그 기준으로 나를 딱 계속 연단하고 살아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본향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내게 실제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가 내게 실제다 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듯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우리 삶을 굉장히 여유롭게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바보 천지처럼 그냥 굳게 믿고 있어야 돼. 제가 이거 얻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정말 굳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약속처럼 확실한 게 없거든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시간은 뭐의 시간이냐? 우리의 성숙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성숙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오히려 더 잘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빠르게 만들어줘. 기억하세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빨리 이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계속 믿으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약속하신 거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완성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린 창조를 믿어요. 타락도 믿어요. 구속도 다 믿어. 근데 완성을 잘 안 믿어. 그 완성이 내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창조도 내게 실제예요. 타락도 실제죠. 구속받은 것도 실제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실제고 부활의 은혜도 실제예요. 우리는. 그런데 완성이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을 약속했어요. 근데 내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걸 봐야 돼. 그게 실제 우리거든요. 실제 우린 죽어서 갈 곳이 있어요. 안 죽어도 갈 곳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가 또 한번 굉장히 놀라운 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문제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다 상대성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일어날 때 내가 너무 격하게 반응했다. 그럼 내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이미 주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완전히 다 완성된 차이로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또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고 나를 왜 사셨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에게 경험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해요. 아멘. 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